5월 4일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내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쳤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 장소에서 기도에 몰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1절입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상 하시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주님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그의 자녀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심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아람말로 아빠입니다.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자녀가 아주 친숙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아이 앞에 있는 어떤 근엄함도 채통도 없는 그저 자기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는 아이의 필요를 다 알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아빠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아부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빠라고 부르면 됩니다. 기도는 사랑스러운 아빠와 아빠를 너무나 친근하게 느끼는 자녀가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시작하는 대화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어린 자녀가 너무 좋은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렇게 아빠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빠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원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구별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안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은 자녀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의 기쁨, 평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넷째, 예수님은 인간에 필요한 네 가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필요를 주님께 구해서 사는 자들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면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이 필요하면 옷을 구하고,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모든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막힙니다.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서 사는 이유가 죄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의 죄를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빚을 지어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 또 상처 고통을 받으면 그것을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되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빚은 이자를 쳐서 원금보다 더 갚아줍니다. 주님이 상처받고 고통받은 자들을 그 빚이 온전히 갚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빚이 많으면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과 공격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의 영향권 안에 계속 거하기를 위한 방어 기도입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내 삶 속의 주인 되어 주셨기에 내 마음이 이러이러합니다. 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이런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유혹과 공격을 받습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